천국 비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승천하기까지 일관되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 테두리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느냐, 대부분은 다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훑어보면 또 여러분이 사순절기가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잘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교회 테두리 안에 있는다 해서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천국 비유가 그러합니다. 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도 포도 농부의 비유처럼 악한 농부가 있고 또 그 밭을 일구어서 정당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주인에게 드리는 자가 있고, 그런데 그 악한 농부는 어떤 자들이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을 때에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그 아들마저 잡아 죽인 자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왜 안심을 하느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냐? 그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안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농부냐 아니면 착한 농부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대입해 보면 나도 악한 농부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43절에 어제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좁은 문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있죠. 왜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열매로 그 기준을 삼는다 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 좋은 나무, 착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냥 단순하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틀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꾸 비본질을 가지고 노네요. 교회라면 뭐 주여 주여 뭐 통성기도 해야지 진짜 교회가 아니냐고. 그러면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럼 가짜 교인이게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논쟁했던 것처럼 누가 크냐? 제자들이 논쟁했던 것처럼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냐? 그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목소리 드높여서 주여 주여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천국에 가게 만드시는 건가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도록 씨름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냐, 침묵기도 하냐, 뭐가 옳으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걸 100년 동안 또 싸우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순간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과 성화의 단계와 영화의 어떤 결과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너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달리기도 다 하기 전에 경주하는 자가 그 경주를 마치지도 않고 나서 무슨 멸류관을 달라 하고 상급을 달라 하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모양새가 뭐냐면 이 신앙의 경주를 다 달리지도 않아 놓고선 뭔가 결과물을 자꾸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저 그냥 훑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그렇게 해서 달려가는 이 성화의 단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영화로움을 입는 구원의 어떤 결정체,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여기서 누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뭐 아웅다웅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해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화과의 저주 아시잖아요. 열매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내라 했을 때, 열매를 찾고자 했을 때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잖아요. 더 이상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노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에서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가꾸어 가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신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떠하냐 이거예요. 그냥 교회 틀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안심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방종하고 권위를 남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밭으로 가야 돼. 나는 자기 사업하러 가야 돼. 심지어는 그 종들을 핍박하고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들을 향해서 왕이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저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게 그리고 그 동네도 다 불사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밭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 또 자기 사업하러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다 둘러 엎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엎어지는 거예요.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키워가고 또 내가 늦게 믿었으면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불신의 자녀들마저도 믿음의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언젠가는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내 자녀들이 믿는 모습들을 못 보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고 천국에 갔는데 내 자녀들 다 믿지 않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꼴을 어떻게 봐요? 그런데도 우리가 할 일이 없다 하고 우리가 자기 밭으로 달려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며칠간 계속 무거운 주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자꾸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자꾸 하게 돼요. 왜 이런 고민을 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이 굉장히 넓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구원의 문이 그렇게 넓다라고 얘기한 곳이 없어요.
우리를 위로하게 만드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였다는 것, 여기에서 구원의 그 소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거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온 거고, 이거 하나 붙들고 또 가야 되는 것인데, 이거 하나마저도 우리가 그 줄을 놓아버리면, 그 결과는 뭐,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제가 세 군데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또 서신, 행전, 구약, 할 것 없이 성경에게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분명히 그 회개를 선포하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가까이 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소모적인 논쟁, 비본질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내 본심이,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청했지만 그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천국에 오지 않는, 천국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가서 내거리로 가서 혼인잔치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기준 따질 거 없이 다 불러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그런데 임금이 보기에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해서 그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분명히 또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행태가 어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망하는 경험까지 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만 또 얼마간 지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결과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를 잡아 죽이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말아요. 그랬더니 이 구원의 영역들을 원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복을 입은 자. 예복을 입은 자라고 하면 앞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복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적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도 반드시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돼요.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누군가는 또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처럼 밖에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을 게 분명해요. 우리 안에 적어도 택함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으쌰으쌰 뭐 잘해갖고 교회가 좀 규모 있게 커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그래도 뭔가 파이가 넓어지면 뭔가 구원받는 생명들도 더 늘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교회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이 막 8,000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1,0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남아서 그 교회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보자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는 교회가 덜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시사하는 줄 아세요?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면 내가 좀 남아있을 법한데,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고 내게 수고로운 삶을, 봉사를, 헌신을 요구하며 나 교회 떠날 거야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데 교회가 덩치만 커서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덩치 큰 교회도 부러워할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브랜드가 있는 교회예요. 많은 사람이 찾는 교회예요. 매주마다 150명씩 막 등록하는 교회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150명씩 매주마다 나간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그 등치를 유지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래요. 저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는 이거 뭔가 내가 여기 와서 익명성을 요구받고, 다시 말해서 누가 나를 좀 아는 체 안 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더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구역예배 참석해라 전도해라 막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난 그냥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고자 왔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신경 써주고 막 구역예배 참석하라 그러고 남성교회 여전도에 참석하라 그러고 귀찮아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이 없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말들로 인해서 이 교회 다니지 못하겠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과연 이런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자의로 그 택함을 거절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후자는 또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게 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교인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방치해 두는 게 옳으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유가 과연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또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양들을 우리가 그저 방치하고 놔두기만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요. 또 목사에게 그 양들에 대해서 책임을 주어졌는데 그 책임들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굳이 기준을 정해보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안 나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목회하셨던 목사님의 책임이냐, 아니면 소급해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책임이 없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감하자는 거예요. 같이 노력해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신방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이유가 있어서 교회 다니다가 포기한 분들을 덜어 보았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고 다시 이 구원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됐어요. 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물론 저는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형편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목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권면해야 될 동료로서 또 함께 끌고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요즘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정말 달려갈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너무 구원의 범주들을 넓혀 놓아서
그 안에서 청함을 받고 천국잔치에 불려온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 거기서 예복을 입고 택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도 문제지만 우리 기후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알잖아요. 우리 지구가 언제쯤이면 이런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예전부터 소행성과의 충돌 문제, 지구 온도가 몇 도 올라가면 지구의 절반이 날아가고 여기서부터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게 불과 앞으로 우리가 20년 안에 일어날 시나리오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겪어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온의 문제, 기후의 문제, 지구 온도가 한 2도 올라가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탄소 줄이기 운동 안 해요. 자기 이익이 먼저지.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자기 기업들 살려보겠다고, 자기 정권 유지해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친 거 아니에요. 세계와 협력하지 아니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다 휘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현실,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천국 잔치에 초대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천국을 알리려 온 그 아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또 여전히 그들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 못 박은 자들이냐?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거에 준하는 행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일들을 교회에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 교회에서 하는 그 예수님과의 24시간 동행일기, 예수 동행일기를 쓰잖아요. 10%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렇게 큰 대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보자 하는 운동에 10%도 참석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요. 그럼 그보다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게 있잖아요. 몇 명이 참석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프로고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자 하고 좋은 취지의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자 하는 일에 그리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보다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는요, 교회에서 무슨 예전에 부흥 집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때는 우리가 시간 되는 저녁에만 하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집회가 있었어요. 저도 열심히 불려갔어요. 우리 어머니 가자 해서 그 부흥 집회 가서 기도하고 그때는 막 북치고 찬양하고 북치고 기도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내한할 때 여의도 광장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몰려와서 회개가 일어나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제가 초등학생 때 이야기, 아니 초등학교도 안 됐을 때부터. 오늘 아침이 또 여러분들에게 무거워질까봐 사실 이런 이야기를 좀 피하고 싶은데 이 본문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묵상에 가는 가운데 왜 이런 무거운 주제들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묵상하게 하시는가 한번 짚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이 마태복음을 잘 묵상해 가면서 과연 제자들을 향한 그 책망의 목소리들이 나를 향한 책망의 목소리로 들려지는가,
또 나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뭔가 다르게 거듭남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걸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생활 무겁게 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신앙생활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마음 깊이 막 힘들어하고 씨름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자라는 거예요. 우리 즐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운 경주를 하자는 거예요. 소풍 가듯이 경주하자는 거예요. 즐겁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오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위로가 되시죠. 어제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모였는데 뭐 호호호 깔깔깔 막 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막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제가 다 신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말씀의 나눔이 이렇게 즐거운데 또 그 중에서는 열심히 또 그동안 줌 접속하는 방법을 배우셔서 들어오셔서 참 제 생각에 저 연세 이렇게 참여하시기도 참 어려운데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신방하면서 어르신들께 줌 하는 방식을 계속 알려드려요. 줌도 깔아드리고 접속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왜 그러냐면 4월부터 우리가 이제 줌으로 구역 예배를 시도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거 너무 어려워서 저는 다른 건 하라고 할 텐데 저건 못 하겠어요. 왜 못해요? 그냥 하다 보면 다 해요, 또. 그래서 신방할 때마다 70 넘으신 분들한테 막 가르쳐 드리고 막 하는데 곧잘 해요. 뭘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귀찮은 거지, 사실. 그래서 가르쳐 드리면 곧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이 당장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곳곳에서 백신들을 많이 맞고 있고 또 약간의 이렇게 나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한 곳들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가도 이 결과물이 집단 면역으로 갈지 안 갈지도 아직 확실한 게 없어요. 연말 지나봐야 결과물들을 보고 우리가 또 어떤 방역 체계를 세울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줌으로라도 얼굴 보고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요즘 큰 교회들도 참 난감해요. 뭐 찬양대 세우는 것도 막 어렵다 하고 뭐 여러 부분에서 과거에 그 막 커다랗고 대단한 예배 요즘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든 이 성도들이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의 경주를 다 하기 위해서 교회가 고심하고 뭔가를 해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작은 교회가 사실은 유리한 거예요. 모이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특히 우리 같은 교회가 적당해요. 모이기도 좋고 그리고 성전의 넓이도 그렇고 우리 성도 수에 비해서 적절하게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잘 돼요. 너무 작아도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모이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저는 참 감사한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성전의 그런 너비, 참여하는 성도 수, 또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그 줌으로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다른 교회보다 조금 유익한 면이 있겠다. 또 이런 찰나에 우리가 열심히 또 치고 나가서 우리 지역에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잘 수행하면 좋은 나무, 좋은 어떤 농부의 어떤 칭찬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열심히 달려가시고 또 이번 신방을 통해서도 각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